오늘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후예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드라의 후예,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예, 또 이삭의 후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드라의 후예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와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가를 갔어요. 아브라함이 새로 장가를 갔습니다. 부인이 죽자 새로 장가를 간 거예요. 그 새로 얻은 여인의 이름이 그두라. 근데 그 뜻이 향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향기. 그런데 이 후처라는 말은 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두라는 아브라함 가정에서 여종으로 일을 하다가 그 사라가 여주인이 죽었어요. 몇 살까지 살다 죽었느냐 하면은 127살에 죽었습니다. 127살에 죽었는데 3년 있다가, 그러니까 사라 나이로 보면 130인데 아브라함하고 나이가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이 140살 때에 아브라함은 새로 장가를 가고 그드라는 첩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정식적인 결혼이었어요. 자기 부인이 이제 상처를 했으니까, 부인이 돌아가셨으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정식으로 결혼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첩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후처라는 말은 첩인데 왜 후처라고 했느냐 하면은 약속의 자손의 모친, 그러니까 사라하고는 좀 구별되는 그런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부인이 한 명 있는데 또 첩을 얻었으면은 항상 그분을 큰 부인, 그렇죠? 큰 부인은 그 자리를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결혼을 했지만은 그러나 후처, 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 그드라가 아들을 몇 명 낳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명을 낳았어요. 그드라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140에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또 6명을 낳았어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6명의 아들을 또 낳았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한 일이 아니라 이 그드라의 아들들이 6명이 아랍 족속의 종족을 이루면서 결국 오늘날 중동 분쟁에 불씨를 만드는 일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말년에 그냥 살지. 이스마엘도 있겠다, 이삭도 있겠다. 100살의 아들 얻었으면 감사한 줄 그냥 살지. 뭐 또 장가를 가느냔 말이에요. 장가를 가가지고 그게 잘한 것 같으면 좋은데, 오늘날로 보면 저 중동 지역에, 아랍, 그 중동 지역에 전쟁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슬람교하고 이 기독교의 싸움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 200년간의 전쟁도 모자라가지고 지금까지 이슬람교하고 이 기독교가 많은 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갈도 첩으로 했지요. 사라도 얻었지요. 또 그두라도 또 얻었지요. 그러면서 자손들은 아들을 많이 낳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으니까 그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삭한테는 모든 소유를 다 줬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것과 그리고 상속권에 대한 것과 모든 것을 이삭한테는 다 줘버렸어요. 근데 이삭만 자녀입니까?
또 첩의 자녀잖아요. 이스마엘이 있지요. 그 다음에 그들과 낳은 6명의 아들이 있지요. 이 사람들에게도 재물을 다 나눠줬어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삭을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배다른 형제들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후사 그 이삭하고 분리시켜서 편하게 성장하고 편하게 생활하게 하려고 미리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그 첩의 자식들은 저 아랍으로다가 아랍의 중동 지역의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살라고 다 재물 주고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적과 꾸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에는 적자인 이삭과 그 후손들이 살게끔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치를 취한 거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몇 살에 죽었느냐 하면은 175살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살이었으니까 이삭을 낳고 나서 75년 후에 이제 죽게 된 것이고 그 부인이 죽은 이후에 38년을 더 살았습니다. 175살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된 거예요. 175살에 죽게 됐는데 그때 죽을 때 보니까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진하여 죽었더라 그랬어요.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것도 아니고 뭐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니고 길 가다가 엎어져 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기한이 다해서 지나여 가지고 기운이 다해 가지고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백발 우리 노인들 앞에서 머리가 허여신 이 노인들 앞에서는 경외심을 가지라 그런 것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지만은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연한까지 병이 없이 사고 없이 산다는 거 그게 참 복이에요. 그래서 오복 가운데서 고종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하늘이 내린 그 연한까지 다 살다 가는 게 복이다. 5가지 복 중에서 수, 부, 강령 그리고 유호독과 고종명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연한까지 다 사는 것이 중요한데 백발의 연수가 충만해져 가지고 어디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질병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뭐 심장병, 무슨 뇌질환, 뭐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이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기운이 친해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31절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의의 길에서 얻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고 이런 생활들을 하는 그런 의의 길에서 그 백발이 영화관인데 영화로운 것인데 영화로운 멸관인데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로운 멸관 백발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때까지 누린다는 것이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그렇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거죠. 살 만큼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살 만큼 산 사람들이 장례식 쉴 때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호상이라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어르신은 살 만큼 사셨네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타까움이 없어요 이제. 욥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보면은 그 기한이 다 해가지고 자연사를 했거든요.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자연사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100세 건강하셔서 아무 질병 없이 주무시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주무시다가 그냥. 아침 식사하세요 하는데 보니까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냥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인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좀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오미크론 상관이 없어요.
뭐 심장병, 폐병, 뭐 위장병, 뭐 암,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이, 안전사고 상관이 없이, 교통사고 넘어지는 거, 뭐 상관이 없이 살다가, 백발, 그 연수가 충만해가지고, 살 만큼 살고, 그 연원이 다 돼서 그냥 고통 없이 하늘나라로 가면은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눈은 오고 말이야. 날씨는 춥고 지금 말이야. 영하 지금 15도, 20도 막 되는데 지금 이 추위를 뚫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선물을 주시겠지요. 할렐루야. 있는 질병도 떠나가고 각종 질병들은 오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고 백세 건강, 백세 건강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 아브라함이 죽자 그 장례를 치르는데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와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가 묻게 됐냐 하면은 매장을 하는데 막벨라 굴에다가 묻게 됩니다. 거기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먼저 죽어서 그 무덤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으로부터 400세겔을 주고 산 거예요. 그 밭하고 막벨라 굴을 샀는데 400세겔은 1세겔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0만 원 정도 하니까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밭하고 막벨라 굴을 사서 예배해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부인을 장사를 지내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이제 자기 자손들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그두라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고 재산을 다 분배해주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해놓고서 이제 그냥 죽어서 자기 부인은 대로 간 거예요. 부인이 묻혀있는 곳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그 삶이 참 하나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다 받고 살아갑니다마는 정말 아브라함은 칭찬마다 마땅하고 존경마다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이제 그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 하갈의 아들이었어요.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형인데 이복형이죠. 배달은 엄마가 이제 배가 다르니까 배달은 그 여인의 이제 아들이니까 이복형인데 15살이 많아요. 이삭보다 15살이 많은 그런 이제 그 이스마엘이 이제 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배가 다른 그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20절. 창세기 17장 20절에서 그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이 중다하고 크게 번성할지라 12방백을 낳으리니 큰 나라를 이루리라 그랬어요. 12방백이라는 말은 아들을 12명을 낳는다 이런 얘기예요. 12방백.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게 성취가 돼가지고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아들 한 명 되면 낳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또 안 달라고 하기도 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아기를 낳고 싶지만은 아무리 애써도 뭐 인공수정을 하고 뭐 시험관 아기를 하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12명의 아들을 낳게 됐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2명의 아들이 있지만은 이들이 이삭의 자손도라고는 신분상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여인이라 하더라도 사라하고 하갈하고 그들하고 그 낳은 자식들의 신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그 12명 아들 가운데서 미스마라는 아들이 있어요. 미스마 들으라. 그리고 두마라는 아들이 있는데 침묵하라. 말하지 마. 입 다물어. 침묵하라. 마사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뜻이 참아라.
참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에도 되면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억압받고 지금 주눅이 들고 꼼짝 못하는 그런 상태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들어라. 침묵하라. 참아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12명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뜻이 그러니 이 사라의 여종 하갈의 아들들이 그 손자들 후손들이 이렇게 신분상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적자와 서자의 후손들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방백 12명의 아들을 낳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삭의 자손들을 앞서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올라보면 이슬람교가 됐고 이슬람교의 그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슬림들. 근데 그들이 기독교를 믿는, 그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2방백을 낳았는데 그들의 거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것도 결정해 준 거예요. 거하는 지역을. 하일라로부터 아수르를 통해서 저 애굽의 앞에 술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지역으로 보게 되면은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저 아랍에 가면은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예멘의 북부 지방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집트인데 그 이집트의 서쪽으로는 이집트의 수르강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지역을 가보면요.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라 사막입니다. 모래만 있는 허벌판 사막이고 서가지고 360도 돌면은 풀 한 풀이 나 있지 않은 사막이에요. 그런 지역에 가서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라 이런 얘기였어요.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라는 것은 적대관계. 아랍권에 살면서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대립하면서 적대적인 관계에서 하루도 편하지 못하고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운명들을 이 사람들은 갖고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6장 12절,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니까 그 이스마엘 너는 들나귀 같이 뛰어다녀. 들나귀. 너는 들나귀 같이 될 것이며 너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너를 칠지며 모든 형제의 동방에 살리라. 이게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호메트. 이 마호메트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고랑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종교 집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알라,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하나님보다도 이제 자들이 부르는 그 신 알라, 그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줄기는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들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갈라지죠. 동쪽으로 서쪽으로 갈라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서자 이스마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오면서 마호메트가 마지막 성자다. 그래서 이제 마호메트가 그 종교를 만들면서 한쪽에는 칼, 한쪽에는 코란.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호전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막 테러를 하고 침략을 하고 그러면서 세력을 이제 뻗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온 세를 뻗어나가가지고 막 미국이고 뭐 동남아 무슨 뭐 아프리카 지역 뭐 중국 지역으로 막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이 이슬람교 사람들이 이제 침투 들어오잖아요. 뭐 인도 뭐 이런 데로 쫙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종교가 되게 되면은 3대 종교가 그러면 첫 번째가 기독교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슬람교입니다. 세 번째가 무슨 종교일까요? 세 번째가 옛날에는 불교였는데 지금 불교가 이제 자꾸 이제 사람이 많이 없어지니까 지금 힌두교. 왜 힌두교가 많으냐면 인도의 인구가 12억, 13억인데 거기에 80%, 90%가 힌두교인들이니까 인도는.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 3대 종교 하면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인데, 이렇게 마호메트가 이제 그 종교 집단을 만들어서 이슬람교를 만들고, 마호메트의 그 언행록이 하디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게 되면 마호메트가 수염을 길렀다, 뭐 옷을 입었다는 전부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보게 되면은 12방백,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을 하고 12방백을 낳아가지고 큰 나라를 이룬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줬지만은 그 12방백이 결국은 이슬람교를 형성을 하고 오늘날 아랍 강국의 그 나라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핍박을 하고, 그래서 공산주의보다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슬람교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금 이삭의 후예입니다.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몇 살에 결혼하면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이스라엘을 떠난 지 3년 있다가 결혼을 합니다. 아니면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나와가지고 와서 촛불도 좀 켜고 양가 인사도 좀 하고 엄마 있을 때에 결혼하면은 자녀들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식식감이 있고 뭐 신랑감이 있고 뭐 그 결혼도 또 그렇게 생각대로 뭐 되기만 하면 괜찮게요. 그렇죠?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있다가 그때 이제 아버지 나이가 140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나이 140살 때 이제 이삭이 결혼하는데 그 부인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딸 니브가, 그 부두엘의 딸 니브가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니브가하고 이삭하고는 오촌간 친척이에요. 그것은 근친 결혼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같은 혈통에서 결혼을 해서 우상숭배나 도덕적 타락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근친 결혼을 하고 같은 혈통 내에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결혼할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런데 한쪽에는 예수를 믿는데 한쪽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좋아지면서 에휴 저분이 교회 안 다녀도 내가 전도해가지고 반드시 교회를 데리고 갈 거야. 이러면서 결혼을 하지만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의 인침 받고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이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된 선택된 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같은 혈통,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불신자끼리 만나가지고 또 어떻게 하다가 결혼 생활하다가 또 신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또 목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어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딸들 중에서 택하지 말고 저 내 친척한테 내 족속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갖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엘리사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손을 내 환두뼈 밑에 놓아라. 그 환두뼈는 사타구니 밑이란 말이죠. 거기는 주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곳, 생명을 상징하는 곳인데 거기다가 손을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계신 하나님, 이 땅과 하늘에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생사하고 흥망성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 밑에다 손 놓고서는 맹세를 하고서는 그 하란 지역으로다가 간 거잖아요.
가면서 이 엘리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순적히 만나게 해 주옵소서. 쉽고 적절하게 빨리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 표적이 뭐냐면은 내가 운무가 갔을 때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 왔는데 내가 물 좀 달라 하면 나한테 물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간 낙타한테까지 물을 길러 가지고 주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정한 자입니다. 이게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역 가가지고 한 우물가에 갔는데 그때 이제 여인들이 우르르 나와서 물이 나왔는데 그때 물을 어깨에다가 이렇게 물통을 입고서 간단 말이에요. 어깨에다가 물을. 물을 길러 갖고 오는 여인한테 내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화를 내지 않고서는 그 물아가리를 기울여가지고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키자는데 내가 약대한테도 물을 길어가 주겠다고 하면서 막 급히 달려가서 물을 길는 모습을 보니까 그 낙타가 끌고 간 게 10마리예요. 끌고 간 낙타 10마리한테다가 물을 길러가지고 주는 그 연을 보니까 마음이 착하고 상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인인 걸 딱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연한테 금고리를 주고 손목고리를 주고 선물을 주고 네 집 딸이냐? 그랬더니 예, 내가 부두엘의 딸 니부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아이고 지 집에 보리하고 집도 많습니다. 어서 가시죠. 가가지고 오빠하고 그 부모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그 니부가 결정하고서는 이스라엘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축복,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게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고 이게 뭐 인류지세의 최대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삭하고 니부가 그냥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요것만 없으면 요것만 지금 해결되면 그런 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다 좋은데 요거 한 가지만 해결되면 좀 더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게 어느 집안이나 한두 가지 꼭 있거든요. 그게 육체의 가시란 말이에요. 육체의 가시. 요 가시만 좀 뽑아지면 더 행복할 텐데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삭이 좋은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아기를 생기지 못하는 건데. 근데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20년. 40살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벌써 아버지 아브라함은 후처를 그드라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6명을 낳아버렸네요. 20년이니까 20년 만에 아들을 6명 낳아버렸어요. 아버지는 140살에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6명 낳아버렸죠. 이스마엘은 12명을 낳았는데 지금 이삭은 한 명도 못 나니까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는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냥 날마다 지구멍이 어디냐 찾아가고 싶고 그냥 부모님 얼굴 보고도 그렇지만은 남편 얼굴 보고 내가 미안하고 또 그냥 5월 5일 날 어린날만 되면은 나가면은 애들이 그냥 막 구름대같이 몰려와가지고 뭐 유모차 타고 가고 무슨 뭐 풍선 무슨 뭐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막 그냥 해거리 다닐 때에 아기 한번 없어봐요. 그게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으면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내가 36살에 결혼해가지고 44살까지 9년 동안 아기가 없으니까 제일 아주 그냥 기분 나쁜 날이 5월 5일 날이에요. 그날만 되면 또 쉴 날이니까 어디서 나가보면 온통 애들하고 엄마하고 다니는데요. 눈을 뜰 수가 없어. 막 속상해가지고. 그러니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동안을 아기가 없으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훌륭한 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의 뜻이 일부 일처리잖아요. 그렇게 니부가가 아기를 못 낳으면 다른 여자 첩으로 얻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인 리브가만 사랑하고 전혀 다른 여인한테 눈길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이삭이 하는 일은 기도,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때가 되매 임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기를 잉태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잉태했는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 아들을 잉태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 지금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 태중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어찌할꼬 이 애들이 속에서 싸우고 있으니 어찌할꼬 하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리브가가 잉태한 쌍둥이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복음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뱀에 유혹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는데 뱀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 뱀과 뱀의 후손 마귀와 그 악한 것을 따르는 이 싸움, 원복음의 싸움을 성경 창세기 15장에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뱃속에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둘이 싸우고 있어요, 속에서. 그럴 때 그것이 단순하게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 아니라 원복음의 싸움,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마귀와 마귀 후손들과의 싸움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절을 참고 다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 마음가운데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가운데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로마서 7장 15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자꾸만 텔레비를 보고 싶고 친구가 찾아오고 나는 이쪽을 하고 싶은데 자꾸 이쪽으로다가 내 생각이 가고 몸이 간단 말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한 다른 법이 있어요. 한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하고 싸워가지고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제 법 아래로 데려가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법하고 마음의 법, 내가 하나님의 법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것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영과 육의 싸움이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가면서 끊임없이 일어나 이것이. 저도 목사지만은 제가 기도를 좀 소홀하게 하고요. 말씀을 안 읽고요. 이래버리면요. 금방 내 생각이 다른 데로 갑니다 벌써.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이생의 단어를 따고 가고 엉뚱한 대로 지금 생각과 마음이 가득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의 싸움이 계속해서 갈등을 느끼면서 싸우는 이 싸움이 언제 끝나느냐. 인류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그리고 마귀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인류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뭐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제 잡아가지고 무적의 수다 집어넣는데 1000년 동안 무적의 수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으면서 그때는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에서와 야곱이 니브가 엄마의 뱃속에서 싸우는데 두 국민이 싸우는 거예요. 두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싸우듯이, 지금 남한과 북한이 싸우듯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싸우는 것 같이 이런 싸움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 달려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겁니다. 큰 자는 에서를 말하고 어린 자는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있어도 야곱은 형보다 더 잘되고 유명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좀 급했어요. 어느 날 에서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때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형 에서가 그 팥죽한 걸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야곱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노리고 있느냐? 장자의 명분. 내가 둘째지만은 그러나 장자한테 내리는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장자권, 장자한테 내리는 축복이 뭐냐면은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상속권, 하늘을 상속하고 부모의 재산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상속권이 있단 말이에요. 상속. 장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를 갖게 되는 이런 상속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을 권리, 내가 다른 아들을 축복할 권리, 이런 것들이 장자권, 장자의 명분 안에 있는 건데, 이 야곱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요? 가져가.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먹고서는 배를 고픈 거를 달래고, 나중에 이삭의 눈이 몰아가지고 있을 적에 아버지를 속여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야곱이 또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야곱이 이제 다른 또 자손들을 또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흘러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주목을 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드라의 후예,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예, 그리고 기독교를 그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이삭의 후예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인류 역사와 그리고 개인의 역사가 전부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 가운데 창세기는 처음의 책이고 그 옛날에 구약 성경에 다른 얘기들인데 뭐 그걸 또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30여 년을 하면서 이번에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기도치유 TV에 지금 창세기 24장까지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가지고 집에서 또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창세기 50장까지 쭉 강해 가는데 여기에 도도히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섭리,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쭉 살피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충만하시고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개인과 인류와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더 뜨겁게,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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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흘러서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흘러서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져라. 나쁜 습관들, 쓴뿌리, 가난, 영, 혼, 유, 환경에 각종 질병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함의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 중보기도, 행정력, 지도력, 대적, 섬기는 것, 독신의 은사, 흉기의 은사, 현계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해 가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